구약 성경인데요.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 2층에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 2층은 여기네요. 저긴 3층이네요. 그래서 아멘 안 했구나 저쪽은. 아무튼 죄에 방심하지 않는 우리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지만 그렇다고 완벽하지는 못했어요. 그도 사람이잖아요. 다윗도 숨은 죄가 있었어요. 실수도 많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죄도 있고 기록되지 않는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다는 거죠. 반면 사울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변명했습니다. 핑계를 댔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건 내가 원한 게 아니라 백성이 원해서 그들의 의견을 존중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요,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참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도 방심하니까 죄에 틈을 주고 말았어요. 다시 한번 사무엘하 24장 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게 참 많아요.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진노하셔서 징계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대요. 그러면 왜 다윗이 범죄하는 것을 격동한단 말이 뭐냐면 다윗이 범죄하도록 이렇게 마음을 동요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짓는 것을 원하시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인구 조사하는 게 왜 죄일까?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 일들을 진행할 건데 이게 다윗에게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나, 우리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나 나중에 보면 이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 어떤 감동일 수 있으나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이해가 되고 그게 믿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죄를 부추기는 분이 아닙니다. 다윗을 격동시킨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죄를 범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격동시켜서 죄를 범한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주변에서 막 흔들어 놔도 또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넘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지 못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찌 보면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인구조사를 하는 게 왜 제일까? 다윗이 인구조사합니다.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 여기서 군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칼 들고 싸울 수 있는 군 병력들 조사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80만 명, 유다는 50만 명이었어요. 도합 130만 명의 대군이 생겼습니다. 있는 걸 확인했어요. 130만의 대군은 왕의 힘이었습니다. 왕의 권력이었어요. 왕의 성공이었습니다. 이야, 난 이렇게 많은 병력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과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싸워서 이겼던 다윗인데 마치 이 병력으로 자기 힘으로 이긴 것처럼 착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구 조사는 한 단어로 얘기하면 다윗의 교만이었어요. 다윗이 교만한 일을 하도록 이렇게 딱 던졌더니 다윗이 그것을 덥석 물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인구 조사를 명령했느냐? 막 전쟁하고 있어가지고 그 인원을 보충하기 위할 때가 아니라 편안할 때였어요. 전쟁은 그치고 편안할 때였습니다. 이제는 누리고 즐길 때였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죄의 시험은 언제나 찾아오지만 특별히 편안할 때 죄가 찾아옵니다. 내가 누리고 즐기려고 할 때 유혹이 찾아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서야 다른 것에 눈길을 돌리죠. 쓸데없는 일에 발길을 돌리죠. 헛된 일에 자꾸 빠지게 됩니다. 다윗은 두 가지 죄를 졌죠. 크게 인구조사하고요. 그전에는 밧세바를 범할 때였습니다. 밧세바를 언제 범합니까? 다른 사람들 다 전쟁하러 나갔는데 자기는 잡니다. 언제 잠을 자요? 낮에 잠을 잡니다. 그리고 밤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옥상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거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본분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 때, 나태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있을 때 죄에 넘어지기 쉽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도 넘어져 본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근신하고 깨어라. 이거 베드로가 한 말 아닙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에요. 깨어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그런데 베드로는 자빠져 잤잖아요. 그래서 넘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때 그 쓰라린 경험을 했던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저처럼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넘어집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사자가 울어요. 웁니다. 울어요. 널 잡아먹겠다. 얘들아, 널 잡아먹겠다.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닌대요. 어떤 놈을 잡아먹을까? 누가요? 마귀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마귀를 박살낼 수 있는 사냥꾼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심의 틈을 줘서는 안 돼요. 항상 방심한 사람이 넘어집니다. 방심한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이 방심했을 때 밧세바를 범하고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방심해서는 안 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아픈 것이다. 여러분, 죄는 아파요. 굉장히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는 안 지을 수는 없으되 죄가 아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진짜 아파요. 죄를 지면 진짜 아파요. 뼈저리게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아프다. 죄는 뭐라고요? 아파요. 죄를 지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게 죄입니다. 다윗의 교만한 마음에 불을 지폈던 게 뭐냐면 인구조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전염병을 돌게 합니다. 3일 만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아서요 7만 명이 죽습니다. 성경 봅시다. 사무엘하 24장 1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단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에 누적 사망자가 몇 명이냐면 35,934명이 코로나로 죽었어요. 2년 동안 35,000, 거의 36,000명이 죽은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겁니다. 우리 코로나가 한참 확산될 때 길거리에 그냥 앰뷸런스 소리가 삐삐삐 들어갈 때 두려웠잖아요. 혹시 나는 코로나 아닌가? 혹시 나는 죽지 않는가? 얼마나 공포스러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년 동안 이런 건데 여기는 3일 동안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냥 옆에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는 건데 하루 앓다가 죽고 그냥 갑자기 쓰러져 죽고 피를 토하고 죽고 내 형제들이 죽고 내 친구가 죽고 막 주변에 온통 죽은 판이에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나도 죽겠구나.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죄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어요. 한순간의 죄였어요. 교만함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영광으로 가르치려고 했을 때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안 돼요.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죄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상히 생각합니다. 심상이라는 말은 가볍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잠언서 14장 9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가볍게 여겨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그냥 끝내버려요. 아유, 나만 죄 짓나, 다 이렇게 사는 걸 하고 지내버립니다. 너무나 가볍게 여겨요. 그런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벌벌벌 떨 줄 알아야 돼요. 요셉처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악을 저지를 수 있겠느냐. 나는 그거 감당 못한다. 그거 감당 못한다. 사무엘 같은 사람은요,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기도 쉬는 것, 기도 안 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게 큰 죄로 다가왔어요.
남들에게는 우스운 거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일수록 그게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더 크게 다가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죄가 무섭다는 것, 이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한순간의 죄, 인구 조사로 인하여 몇만 명이 죽었다고요?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습니다. 그 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게 자기 죄라는 걸 아는데 막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발을 동동거리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제발 나를 치십시오. 나를 버려주십시오. 저들 나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뭐 이거와 뭐 비견할 수는 없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 때 근무 시간에 근무를 열심히 쉬어야 되는데 근무 시간에 졸았어요. 탐조등 해안 근무 쓰면서 열심히 해안가로도 탐조등도 비추고 그래야 되는데 막 불 켜놓고 편지도 쓰기도 하고 잠을 자는데 갑자기 뭐가 번쩍번쩍한 거예요. 중대장이 순찰을 왔네요. 저는 그때 우리의 부대의 목표는 한 첩을 잡는 게 아니라 중대장을 잡는 거였거든요. 중대장 순찰이 오면 다 깨워서 열심히 근무를 잘 서는 것처럼 보였는데 중대장 차가 그냥 연병장 거기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상황실로 급하게 배를 누르면서 찝차가 왔다고 전문용어로 찝찝찝찝찝찝찝 하고 보냈어요. 찝이 왔다고, 집차가 왔다고. 그랬더니 잠자던 사람도 일어나고 중대장이 딱 상황실 들러봤더니 이거는 개판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또 두 사람이 근무 써야 되는데 고참은 잠자고 있고 찝 온다고 하니까 한 사람 벌레부터 떨어오고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중대장이 화를 내면서 돌아가 버렸어요. 저는 이제 난리가 났어요. 모든 게 제 책임입니다. 제가 안 자고 근무를 잘 섰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랬는데 제 위에 한 1년 선배 고참이 중대장은 가고 난 다음에 집합을 시켜놓고 화를 내는데 나를 때렸으면 좋겠는데 이등병이 나를 때리지 않고 나랑 같이 선 그 상병을 막 뺨을 팍 때리면서 너 엄마 어떻게 건물이 이렇게 내가 잘못했는데 여기를 패는데 얼마나 불안해 죽는지 모르겠어요. 어떡하지 이게 막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물론 내가 얻어 터지면 알겠는데 여길 펴니까 막 이제 앞으로 나 군생활 꼬였다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든 거예요. 아니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야 뭐 위에 고참이 뭐 얻어 터진 거지만 뻔히 자기 잘못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너무 과했다 싶으셨나 봐요. 예루살렘에서 칼을 든 천사들에게 됐다 그만해라. 그리고 다윗 보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 장소도 얘기해 줬어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경 봅시다. 사무엘하 24장 1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갓은 선지자입니다.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올라갑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이 아라우나가 정말 다윗에게 기꺼이 그 타작마당뿐만 아니라 그 소도 그 땔감도 다 드립니다. 기꺼이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이 아라우나는 여부스 사람이잖아요. 여부스가 그 예루살렘의 옛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원 주민이 바로 이 아라우나예요. 이제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그 원 주민은 아니죠.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라우나가 사실 다윗을 안 좋아할 수 있어요. 다윗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자기한테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네 땅 인간이 내 땅에 발 붙이지 마, 쫓아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드린다고 그럽니다. 다윗이요, 나는 그냥 받지 않겠다. 값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겠다. 60세겔을 주고 다 그걸 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드렸더니 놀라운 일이 생겨요.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먼저 25절, 2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서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언제 재앙이 그칩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섰을 때 그때에서야 재앙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마지막으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딘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요, 옛적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산, 거기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리고 훗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 지은 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봅시다. 역대하 3장 1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이 오르난이 아까 말했던 아라우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렸던 것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어요.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요, 순종하는 자리였고 섬기는 자리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에 틈을 주지 않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 알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 실수해서 연약해서 죄를 졌다면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다윗의 장점이 뭡니까? 정직함이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밧사바에 대해서 꾸짖었을 때, 갓 선지자가 그 인고조사에 대해서 꾸짖었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구했던 겁니다. 오늘 이 밤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회복의 은혜가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